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 따라갈 때 말씀이 견인합니다. 근데 이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말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힘들어요. 어떻든 말씀 따라갈 때 말씀이 견인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생명의 삶 요한복음 1장부터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말씀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같이 말씀이 주어지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빛으로 변합니다. 태초에. 아무리 기근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에게도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의 존재 자체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들에서 나는 꿀을 먹고 사는 요한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 말씀대로 소리쳐 외치니 유대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이 기이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말씀이 임할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할 때 우리의 존재는 달라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선지자 엘리야가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거라고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리 시냇가에 가서 거기서 숨어 지내게 되는데요.
까마귀들이 가져오는 떡과 고기를 먹고 지냅니다. 그리고 시내가 마른 후에 엘리야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 시돈에 사는 사르밧 과부에 찾아가서 그가 공개하는 그 떡을 이렇게 먹고, 또 그를 공개한 그 과부는 기근 3년 6개월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과부의 그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인 암흑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이에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 하니까 하나님이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 지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 지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면 까마귀를 명하여 내가 떡과 고기를 먹게 하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예. 그래서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거냐면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그리 시내가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견인하는 거예요. 예. 말씀에 견인될 때 기근과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말씀에 견인될 때 우리는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먹고 입고 누리게 될 줄,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죠? 말씀이 임하지, 우리 자신에게 말씀이 임하지 아니함이 문제이고, 말씀이 임했음에도 믿지 못해서 문제일 뿐이죠. 위기가 문제될 건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자 비가 내리지 않으니 시냇물이 마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엘리야에게 뭐라고 지시하시죠? 이제 시돈에 사는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라고.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과부도 많지만 이방 여인이에요. 이에 엘리야 선지자가 일어나 시돈에 사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거기 머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엘리야는 말씀하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런데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이미 엘리야를 공개하게 지금 이미 먼저 앞서가셔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엘리야가 또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하고 있죠? 예? 13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 여인이 이차 말을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15절에 보겠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해요? 15절에 그가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절대절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임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내게로 와서 내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믿음으로 임하지 않으면 혼돈과 공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온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엘리야가 그들 중 누구에게로 보냄을 받았느뇨? 오직 이방 여인 시돈에 사는 사르밧 과부에게가 아니냐. 예. 왜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가 있었는데 왜 이방 여인 사르밧에게 이 말씀이 임하고 그녀에게 이 기적이 일어났느냐고요. 그녀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번 주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들에서 나는 꿀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에 압도돼서 그 말씀대로 외칩니다.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몰골이 누추하잖아요. 집도 없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면서 메뚜기를 먹고 꿀을 먹는 사람이니 얼마나 그 몰골이 누추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외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니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와서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응?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게 생명의 삶 이번 달 1월 달 요한복음 말씀이잖아요. 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럼 뭐냐 너는? 선지자냐?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선지자도. 그러니까 또 물어요. 세 번째. 그럼 뭐냐 너는? 네가 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나오고 네가 세례를 행하냐고.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래요. 근데 이게요, 믿음이 없으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인데 날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못 알아듣고 또 묻습니다. 근데 이렇게 네가 근데 또 누구냐? 누구길래 세례를 주냐고 또 물어요. 그러니 더 이상 대답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한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어느 날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대로 되니 들에서 메뚜기를 잡아먹는 그의 존재가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한 이상 그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의 존재가 이렇게 달라질 것을 정말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 엘리야의 하나님이 사라밧 과부의 하나님이 그 기근 가운데 먹여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견인하셔서 먹고 마시는 것 그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존재가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말씀으로 저를 견인한 이 성전 이전 문제를 간증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으세요. 저는 성전 이전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언제 저는 성전을 이전할 계획이었냐면 이 성전에 더 넘쳐서 앉을 자리가 하나도 없을 때 옮기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5월경에 이제 올해 24년 5월이에요. 봄에 성령에 의해서 성전 이전 메시지가 제게 임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러 성전 하나님이 성전 이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보러 다니게 되었어요. 여러 곳을 보다가 지금 계약한 구미동 주민센터 건물 옆 상가를 보게 되었는데 강 목사님은 그것을 얻자고 강력하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근데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건물도 그 주위도 마음에 들었지만 전철역에서 좀 거리가 되고 버스 정류장이 안 보여요. 왜 버스 정류장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안 보이니까 전철역도 먼데다가 정류장 거리도 너무 머니까 다른 곳을 보자. 그래서 강력하게 강 목사님이 그것을 얻자고 제안한 그 제안을 제가 안 된다고 거절을 하고 미금역 상가를 보러 다니는데 상상외로 비쌌어요. 그런데다가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조건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옆에도 아래도 왜냐하면 건물들이 크니까 그 한 층에 정말 1000평 정도 되고 뭐 500평 되는데 그 한 층에 여러 상가들이 상생해 있잖아요. 학원도 있고 아래층 위층으로 또 학원이 있으니 교회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저희 동네 이곳 도로변 저희 집에서 이제 가까운 도로변 병원 상가가 나올 예정이라는 것을 이제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듣게 되어서 제가 찾아갔어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안 하시고 이걸 상가로 내놓으신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교회를 좀 얻고 싶은데 주세요. 그랬더니 교회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 준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돌아왔죠. 그런데 한 달 있다가 다시 찾아갔어요. 왜 다시 찾아가게 됐냐면 그분이 대형교회 장로님이세요. 왜 제가 그걸 아냐면 병원 치료 받으러 갔을 때 거기 전도지가 교회 전도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어떻게 교회 전도지가 병원에 있네요. 그랬더니 여기 병원 원장님이 이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 교회 5층 건물이 다 그 장로님 거예요. 그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장로가 교회를 안 준다 그래? 다시 가서 부탁을 해보자. 그러면 통할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찾아갔어요. 그런데도 거절당했어요. 두 번째 찾아갔을 때는 이렇게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3층에 사무실이 오래전부터 입주해서 있는데 그 사무실에서 교회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거절당했습니다.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어떤 문제가 시작되냐면 말씀이 안 임했으면 몰라도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저에게는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돌아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바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누구예요? 애굽 왕 바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깨달았어요. 그분이 비록 장로일지라도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은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동시에 그가 바로일지라도 하나님이 바로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죠? 애굽 왕 바로를 깨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바로를 꺾으셔서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바로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꺾으셔서 성전을 주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은 늘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역사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리고 저는 항상 그렇게 믿었고, 제 삶에 있어서도 항상 저희 집 건물을 얻을 때도 항상 돈 가지고 지은 게 아니라 그렇게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믿었습니다. 이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한두 달 지속된 기도를 한 후에 정말 쉽지 않았지만 두 번 거절을 당했으니 세 번 찾아가면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쉽지 않고 정말 하기 싫었지만 다시 힘을 얻고 세 번째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니까 그 장로님 원장님이 저를 딱 보더니 그래요. 나갔는데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이제 거절을 당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그렇지 하나님은 어째 나한테 항상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렵게 이끌어 가실까? 앞으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하게 하시려면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며 얼마나 울어야 될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때 이제 막 울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가 뭐냐면,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시는 분이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제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말씀을 주시고 바로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깨닫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비록 계약이 됐어도 불발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붙이셔서 불발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읊는 거예요. 하나님, 사마리아 성에 극심한 기근이 임했음에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곡물 가격을 하루아침에 정상화시키신 그 하나님. 하만의 괴계를 하룻밤 사이에 바꾸셔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그 장대에 하만이 달아서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 건물의 인테리어가 다 끝나고 간판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막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요, 인간적으로 들으면 이렇습니다. 아니, 안 되면 다른 건물 얻으면 되지. 그게 무슨 대성통곡하고 울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뭐가 문제냐면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저는 속된 말로 쇼부를 봐야 되는 거야. 실패를 하면 왜 실패를 하는 건지, 성공을 하면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되는 건지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그때부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근데 이상하고 요상한 게 있습니다. 왜? 저같이 하찮은 이 요종의 집 하나를 건물을 주실 때도 그 땅을 봤을 때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한 땅이 이 땅이니라. 그리고 가격을 3억 넘게 나온 그 땅을 내가 2억 3천까지 카운트다운 시키겠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옮기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딸랑 하나 바로다, 그 말씀만 하시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깨달은 대로 이끌어 가실 거면 확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확증으로 응답이 왔어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응답이 왔냐면, 새벽에 눈 탁 뜨고 딱 일어나는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저녁 때 여기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너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겠고,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잘 이루게 하시겠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간증을 들으니까 그럼 그렇지 하실지 몰라도 저는 더 답답했어요. 왜 더 답답했냐면, 아니 이렇게 확증을 달라니까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바로에 관한 말씀은 바로니까 이렇게 여차히 이끌어가서 내가 이렇게 역사해서 예를 들면 우리 집 땅을 봤을 때도 그 3억 3천인지 그 땅을 2억 3천까지 카운트다운 시키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확증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깨닫게 된 겁니다. 뭘 깨닫게 됐냐면, 첫째, 이게 수수께끼를 이제 알고 나면 쉬운 것처럼 딸랑 바로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냥 그 사람이 장로라 할지라도 바로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고집센 그 장로님이 아무리 가도 교회를 줄 사람이 아니니까 바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됐고, 두 번째, 굳이 지금 땅을 사서 교회를 짓거나 그 건물을 통째로 사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려는 계획이 없는 이상 굳이 그렇게까지 이끌어 갈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무엇을 깨달았냐면, 장로로서, 세상 사람도 아니고 장로로서, 건물을 가진 장로로서 끝까지 그렇게 교회를 주지 않겠다고 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닫고 회개케 하실 일이 있을 때 그렇게 거절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하셨겠구나 해서 그분을 위해서 또 중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마음 편히 깨닫고 다른 것을 강 목사님과 함께 보러 다니는데, 문제는 또 제2의 이제 장애가 있어요. 열이면 열 교회를 안 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때 이제 장로님이 이제 올라오셨는데, 장로님하고 셋이 보러 다니는데, 여기 미금역에서 판교 진입하는 거기도 보고 뭐 오리역도 보고 다 보는데, 열이면 열, 스물이면 스물, 교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오리역 쪽에, 미금역은 뭐 너무너무 이제 비싸고, 보통 이제 100평을 이제 얻으려면은 권리금 1억이나 1억 5천에 관리비까지 해서 1,300만 원, 1,500만 원이에요. 게다가 문제는 뭐냐면 80평이고 100평짜리를 공간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리 역세권으로 갔습니다. 오리역에서도 여전히 이구동성으로 교회는 안 준다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바랄 수 없는 때가 내 때다. 또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유, 아버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본 상가가 교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오리역에.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계약을 하려고 갔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고 그 다음날 가니까 마음이 변했어. 안 주겠다는 거예요. 지친 몸을 이끌고 그러나 마음은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랬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나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역사하신다 그랬지. 그래서 다음에 내일 다시 나와서 볼지라도 이제 들어가는데 마지막으로 딱 한 군데만 더 보고 싶은 거야. 몸이 지쳐 있는데. 그래서 한 군데만 더 보자. 그러니까 감옥사 아이 그냥 들어가자고 그러더라고. 아니 한 군데만 더 보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군데 그날 더 들어갔는데 그 한 군데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구미동 주민센터 옆 건물, 우리가 본 건물, 거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깨닫고 이 바로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고 다시 보러 다니면서 다시 혹시나 하고 그 건물 알아봤는데 그 건물 나갔다 그랬거든요. 그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오리역 부동산에서 그 건물을 소개한다 그러니까 강 목사님이나 저나 어떻게 말해요? 그 건물은 이미 우리가 받고 알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 이제 사장님이 그래요. 아니래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더 잘 알아요. 나갔어요. 얼마 전에도 봤는데 저희가 나갔다고 우기니까 그 건물주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 통화하더니 안 나갔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강 목사님하고 보러 갔어요. 이렇게까지 몇 개월이 걸렸냐면 7개월이 걸렸어요. 5월 달에 말씀이 임했고 기도를 본격적으로 한 게 이제 6개월이 넘었으니까. 세상에 갔더니 그때 4층, 5층을 헐기 시작했어요. 4층, 5층이 요양원으로 하고 있던 이제 임대 상가인데 그때 이제 한 층을 얻으려고 81평이에요. 한 층이 81평. 그래서 한 층을 얻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반대해서 안 얻었는데 그 4층, 5층이 싹 깨끗이 수리가 돼 있는 거예요. 화장실도 막 엉망이었는데 화장실도 완전히 쇠빙이로 싹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왜 더 놀라우냐면 가격이 그 일대 상가보다 훨씬 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갈 리가 없는데 그래서 강 목사님이 이거 안 나가고 있는 게 기적이라고 그러면서 12월 30일 날 그러면 신정 1월 1일 바로 그 다음 날 부동산도 쉬니까 1월 2일 날 우리가 와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약속을 하고 주인을 만났어요. 그 주인을 만났는데 강 목사님이 궁금해서 그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혹시 왜냐면 6개월 넘게 공실로 있을 리가 없잖아요. 가격도 훨씬 저렴한데 정말 훨씬 저렴해요. 강 목사님이 묻습니다. 주인에게. 아니 어떻게 그동안 계약하려고 한 사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 왜 없어요? 왜 없었어요? 말도 마세요.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왜 그렇게 근데 교회는 많이 와요? 교회를 달라고? 그래서 다 거절했다는 거야. 교회는 안 준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나는 되게 깔끔한 사람이라고. 까다롭고 깔끔한 사람인데 그래서 교회도 안 주고 뭐 또 안 주고 게임 회사에서 왔는데 그것도 싫어서 안 주고 이 사람도 안 주고 그래서 골라 이제 사무직 일반 회사 이제 사무실 들어온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줬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가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 사정에 의해서 불발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이런 이제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래요. 저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제 마음 편한 게 최고라고. 그래서 제 마음에 드는 상가 임대 마음에 드는 그 업종을 상가 두는 걸 원한다고. 그러니까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동시에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교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꽂혔나 봐요.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게, 저희가 계약한 월세금이 20년 전 가격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인이 말하면 믿을 수가 없는데 누가 말해요? 그 부동산 사장님이. 20년 전 가격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 그 깨끗한 그 건물이 안 나갈 리가 만무하잖아. 그래서 너무 기적이다 이제. 그런데 그 마지막 부동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아유, 강 목사가 맨 처음에 거기 구미동 주민센터 옆 건물을 봤을 때 그것 얻자고 할 때 그거라도 얻을 걸 그랬나? 그러면서 또 동시에 둘이 똑같이 그랬어요. 야, 지금같이 하나님이 성전 헌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으면, 그때 이 돈이 있었으면 우리가 4층 5층을 다 얻었을 텐데. 그러면서 마지막 부동산을 보자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걸 본 거예요. 근데 4층 5층이 그대로 비어있고 깨끗이 수리가 돼 있으니 지금 2층을 다 얻게 된 거예요. 몇 평이냐면 81평, 162평을. 할렐루야. 제가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진짜, 야,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1월 1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신년 예배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 총 맞은 것처럼 또 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바로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라고 딱 한마디만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에 의해서 너가 6개월을 씨름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 성전 헌금이 그만큼 들어온 거 아니냐. 그리고 그 헌금에 의해서 지금 4층 5층을 너네들이 한 층을 얻으려고 했는데 지금 아래 위층을 다 얻게 된 거 아니냐. 할렐루야. 이해가 가세요? 그 헌금이 들어온 날짜가 언제냐면 11월 11일이에요. 이미 5개월의 기도로 그 바로라는 말씀 한마디에 제가 쇼부를 보겠다고 씨름을 한 5개월 만의 일인 거죠. 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말씀 한마디가 임했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씨름하고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쇼부를 보려고 씨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역사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아버지께서는 그 말씀대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라는 거. 그래서 딱 계약하고 나니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 확증을 주신 것은 그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고 너가 구하고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확증을 말씀하시고 바로에 대해서만큼은 노코멘트 하신 거구나 깨닫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올 한 해 신년 예배 때 시작은 말씀으로 라는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올 한 해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씨름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함으로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확증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더 넘치게 하셔서 마침내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